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은 그 일하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성경의 사람들은요, 뭐 세상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비단길만 펼쳐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제나 또 환경의 문제나 자기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살고 때로는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수천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의 그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당면한 인생 문제와 싸웠던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시면 개인의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즘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유치원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러냐? 개인의 문제나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뭐 짧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세기를 보면 인류의 발달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봉건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싹이 트면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특히 이제 신자본주의가 온 세계에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은요, 이 신자본주의가 낳은 물질 문명이 막바지에 이르렀대요. 막바지에.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 한 예로 리처드 하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고 더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가 경제 불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빨리 좀 지나가고 일시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경제 불황이 지속적, 항구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진실되게 살았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는 때때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시대의 무게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게 짓눌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잘 버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간 이 이사야서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았다. 그들도 시대 앞에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절망과 좌절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성한 강대국의 말발굽 아래 자기 나라가, 민족이 멸망할 때, 패망할 때 그들 얼마나 무력함을 경험했을까요? 거기다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은 요즘도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초고도의 문화와 물질 문명을 가진 곳이니 자기 형편과 비교를 해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그곳에서 뿌리를 내면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도 꿀뚝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진 신앙도 희미해져가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생활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된 그런 어떤 형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들은 스스로 자일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이제 자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인생의 목마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배불러서 만족하다 행복하다 하지만 그것은 헛배가 부른 거야, 헛배가 부른 거야. 그리고 그 길 그렇게 달려가다가는 종국에는 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찾아야 돼, 가까이 있는 내게 나와서 나를 불러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맡기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뭐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내 힘과 실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가까이 있는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일까요? 먼저는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탈출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선조들이 선경험이 있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당연히 여러분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형편으로 좀 뭔가를 탈출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대로 70년의 세월 기한이 차고요. 물론 70년 꼭 70년은 아닙니다. 67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70년입니다. 그 기한이 차고 그 강성했던 바벨론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것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70년 동안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을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서 어떤 면에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왔지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았습니다. 뭘 힌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하자면 우리도 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좀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뭐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을 탈출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악이 너무 깊거나 죄악이 너무 깊어서 내가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없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내 실력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려남과 같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환경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적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살아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가 사는 것이 몸 하나로 사니까 옛날 얘기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전임지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가정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간다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날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조금 평안을 얻고 내가 내려가서 문제를 좀 맞닥뜨리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요, 자기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 문제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안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막 구하면서 찾으면서 몸을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좀 내려와서 뭔가 좀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 며칠 동안 자기가 사라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먹었던 그 음식 그릇들, 그게 개수대에 그대로 설거지도 안 되고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죠. 그래도 그 인생 데리고 살아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리 탈출을 꿈꿔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면서 늘 어떤 탈출을 꿈꾼다고 하면요, 사실은 몽환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굉장히 허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조차도, 내가 해야 될 일조차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탈출, 그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격리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삶의 방식이 바벨론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섞이지 않겠다. 내 믿음 지키면서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과 대동단결하여 우리끼리 살겠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 마주치지도 않겠다. 이런 격리와 분리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늘 믿음 좋은 사람들만 만나세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사람들만 만나세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수의 불신자들 사이에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 가치관과 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형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격리하고 분리하는 방식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전임지에서요,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와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저 신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저는 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고 그 아이의 살아왔던 어떤 믿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날은
제가 심부하던 교회에서 아주 신앙도 좋고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 하나가 자기가 신대원을 가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치 않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와서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목사님 저 신학을 전공해서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얘야, 너 불신자들 사이에서 직장생활하는 거 정말 힘든 건 내가 다 이해한다. 나는 직장생활 완전하게 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말을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신이 있다. 네가 그냥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막 기쁨을 느끼니까 모르지만 안으로 쑥 들어보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거짓이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격리하고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죠? 정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인은 어디서 발견되죠? 땅끝이에요. 정인은 땅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은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합니다. 타 문화권에 건너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개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땅끝은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가치관들,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땅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땅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전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는 땅끝이 어디죠? 그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시편 56편 8절에 우리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뭐죠? 눈물 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생들은 학교든지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든지 거기서 정말 희노애락이라고 그 하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직조가 되어져서 그 짠내 나는 눈물로 살 수 없는 그 일상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믿음과 영성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이 믿음과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인생의 무게들, 때로는 숨을 헐떡이면서, 때로는 무릎이 꺾여지는 그 자리,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물러서고 싶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버텨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앞을 향해 나가는 그 일상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 영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일주일 열심히 사시고 힘겨움을 가지고 왔는데 자꾸 이 말씀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지금껏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니까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마포교회 가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말 생명으로 풍성한, 몸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간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근데 어디 계시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라와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 탈출을 하거나 너희들이 격리하고 분리하여 너희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정말 전적으로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네가 의탁하기만 한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한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같이 한번 할게요.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이제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니 정말 맡겨볼 때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그거 아니란 거 아시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뒤에 29절과 30절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신 멍에가 뭐죠? 십자가. 예수님 지신 짐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쉽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면 그 안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사라지게 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멍에를, 짐을 지셨던 그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멍에와 짐을 지신 방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방식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처절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방식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도무지 지고 가지 못하는 그 멍에와 짐을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여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멍에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승리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가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과 똑같은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개별적인 모든 인생의 상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처럼 삶의 현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로 진레 대신 석류가 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시는 분이에요. 다 옮기시는 분이에요. 주홍빛, 진홍빛과 같은 죄들을 다 양털같이 있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넘어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실수를 넘어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용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수월한 쪽에서 이해를 해요.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용서의 전문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뭐로 이해한다고요? 용서의 전문가로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해를 부족하게 하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모임에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교회 사역 일정도 있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주신 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설교의 뭐라고요?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설교의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 전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언변과 구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샤이하게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요. 근데 머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사실은 때로는 한 주 내내 씨름을 하고 거기서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는요, 한 달 내내 책을 읽고 논문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로서는 지난한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에게는요, 목사님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의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것이 쉽게 수월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전문가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마구 다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쪽에서 용서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한번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한번 퉁치고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이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무슨 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망각하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경영하면서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들의 죄와 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 판단들을 전부 다 버려두고, 이제는 나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발생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되면서 내 말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과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로, 찔레 대신에 화승유를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조차도 교회와 성도에게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난조차도 그래요. 고난조차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쪽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나옵니다. 이는 목적이 나오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신자 인생입니다. 이게 교회와 신자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고요,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나와서 뭘 하라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11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 몸의 형편, 삶의 형편은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